오늘은 상처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상처를 받고요, 심지어는 나이가 드니까 자녀들로부터도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게 뭔데 손자 손녀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일터와 직장은 어떻습니까? 정말 악한 주인 만나서 월요일 출근길이 지옥 같은, 사표를 가슴에 품고 오늘은 그만둬야지 하는 그런 한숨 푹푹 쉬면서 그래도 꾸역꾸역 살아야겠기에 그 출근길을 나서는 수많은 상처 입은 우리 아비들 어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상처받지 않고 싶어서 교회에 나왔더니 교회에서도 역시 이런 사람 저런 사람에게 또 이런 모양 저런 말로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가슴은 상처투성입니다. 어떤 이는 과거의 상처 때문에 그 상처를 끌어안고 미래를 향하여 나가지 못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정말 상처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시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상처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십시다. 뭐랄까요? 여러분, 왠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밖에 있는 외부의 상황은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이들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배우자도 통제할 수 없고요, 자녀들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손주들을 역시 통제 안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만나는 그런 악한 주인들, 동료들, 또 교회에서 상처 주는 이들 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더 나아가서 청결한 마음과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기 위해서는 상처 입지 않는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수요일마다 저희가 산상수훈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 무엇인가 하면 오른뺨을 때리면 다른 편 뺨도 내어주라 하는 것입니다. 수요일날 서로 둘씩 짝지어서 오른뺨 때려 보았거든요. 오늘도 한번 해보려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른손만 사용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오른손만 썼습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왼손은 왼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른손은 우손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왼손 그 다음에 오른손입니다. 또는 바른손이라고 합니다. 왜 오른손 바른손을, 그 오른이라는 단어는 옳다 하는 데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 우손은 옳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른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어렸을 때 왼손잡이로 태어나면 빠꾸잡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늘 가르쳐서 오른손잡이로 만들었죠. 유대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손만 썼습니다. 그래서 해볼까요? 오른손만 써서 상대방의 오른편 뺨 때리기 한번 해볼까요? 불가능합니다. 오른손으로 상대방의 뺨을 때리면 정확하게 왼뺨을 타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른편 뺨을 때리려면 어떻게 때려야 될까요? 손바닥으로 때리면 안 됩니다. 손등으로 치셔야 됩니다.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네, 손등으로 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건 폭력을 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욕을 주게 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슈라라는 책이 있어요. 율법은 613개거든요. 모세를 통해 주신. 근데 613개를 어떻게 지켜야 될지 자세한 목록을 만들었는데 약 2만 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미슈라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상대방이 폭력을 가할 때 지불해야 되는 벌금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주먹으로 잘 기억해 놓다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주먹으로 때리면, 그리고 내가 주먹으로 만지면 상대방에게 하루치 임금의 벌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재판장은 그렇게 재판해야 됩니다. 손바닥으로 맞으면, 또는 손바닥으로 때리면 손바닥으로 맞은 사람에게 얼마를 지불해야 될까요? 50일치 임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다음입니다. 손등으로 맞으면
며칠치 임금을 벌금으로 지불해야 될까요? 100일치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손등은 모욕과 멸시를 주기 위한 행동이라는 사실을 그 율법 책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손등으로 맞을지라도, 상대방으로부터 모욕과 멸시를 당할지라도, 그가 배우자고 그가 심지어 부모고 성도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뺨을 내어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모욕을 받아도 멸시를 받아도 내가 상처받지 않으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들은 내가 통제할 수 없다. 그러나 내 마음은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처받을 수 없는 존재가 반드시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고 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상처받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은 신적 대접을 받으신 적이 없습니다. 모욕받고 멸시받으셨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다 발가벗기고. 그래도 주님은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상처받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일까? 그 원인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작동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사람이 작동하는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아입니다. 근데 그 자아에 죄가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상처 입고 상처 주는 존재가 된 것이죠. 여러분, 죄가 어떻게 자아 가운데 들어갔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뱀이 하와에게 유혹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5절 볼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무엇같이 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그때 그 죄가 자아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죄가 자아 가운데 들어간 뒤로 나타난 현상이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자신이 앉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1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바벨탑 쌓는 장면이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누구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나의 이름을 내고. 여러분, 그들은 홍수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심판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심판으로부터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홍수의 높이보다 더 높은 바벨탑을 쌓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내자라고 결정했던 것이죠. 이 자아 가운데 죄가 들어옴으로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우리가 앉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지 않습니다. 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뿐입니다. 자신의 영역이 침범을 당하면 방어하기도 있습니다. 모욕을 당하거나 멸시를 당하면 보복 욕망으로 기회를 노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고란 걸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여인들이 노래합니다.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천과 만, 10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 곱하기 천, 만 곱하기 만을 의미합니다. 정확하게 1000배입니다. 무엇이라고 여인들이 노래하게 되었냐 하면, 사울이 죽인 숫자보다 다윗이 죽인 숫자가 1000배가 많다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그 자아가 죄가 없었다면, 맞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기름 부으시고 내 다음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는 왕으로 세우셨지. 그리고 그 다윗을 사용하셔서 블레셋 대군을 무찌르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다윗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가 공급하겠습니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여인들의 노랫소리가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준 원흉인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자원, 자신의 모든 열정, 자신의 모든 시간을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뒤로부터는 지옥 같은 삶을 삽니다. 여러분, 반면에 신약성경의 바울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고린도전서 4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그렇죠, 여기 판단받는다라고 표현했는데 정확한 번역을 보면 비난을 받아도, 비판을 받아도 그것은 내게 아주 작은 것이다, 내가 개념치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심지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이나 다른 어떤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아니하며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마트에 갔었는데요, 언어가 들리고 그 사람들의 표정이 이해가 되면 상처를 참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마트에서 물건을 샀어요. 마늘도 사고요, 그 다음에 김치도 삽니다. 여러분, 미국 마트에도 마늘도 있고 김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캐시어를 지나갑니다. 캐시어가 백인이에요. 마늘을 딱 보더니 인상을 딱 씁니다. 벌써 냄새가 나는 거죠. 마늘에서 냄새가 났을까요? 저에게서 냄새가 났을까요? 저에게서 냄새가 나는 표정이에요. 코끝을 찡합니다. 저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요, 그 장면이 안 잊혀져요. 너무 화가 나요. 왜일까요? 제 자아 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복하고 싶은 것입니다. 상처를 입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상처 주어도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내가 나를 비난해도 나는 상처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실은 성도들로부터 받는 상처가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너무 좋아요. 근데 실은 저를 힘들게 하고 저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 접니다. 그것밖에 못해? 목사가 되어서 그 정도밖에요? 네가 어떻게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어? 그러면서 강단에 설 수 있어? 어떻게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질 수 있어? 늘 저를 참소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고요. 심지어 나도 나를 판단할지라도 내가 그거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 역시 내 안에 죄가 있어서 헛된 기대를 나에게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상처받지 않은 유일한 길이 여기에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9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무엇을 하라? 그렇죠. 주님은 상처받지 않으셨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멸시를 받고 모독을 받았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하며 가시면류관을 씌워주셨지만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침을 뱉으며 갈대로 머리를 쳤지만, 그리고 조롱을 당했지만 주님은 상처받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사랑을 쏟아주셨습니다. 왜요? 상처받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면 아무든지 나와 같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 않고 상황과 사람 때문에 분노치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자아를 부인하라는 것. 죄가 들어가 있는 그 자아를 부인해야만 우리가 상처 입지 않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자아를 부인합시다 한번 할까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자아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5절에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자아를 부인하는 마음인데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인가 하면 비우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비웁시다 한번 할까요? 비워야 돼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어찌하여? 비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비웠는가요? 2장 6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비워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우다라는 헬라어는 케노시스라는 뜻인데 권리를 포기하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이란 신적 권리를 포기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으로 대접받지 않겠다고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왜 여인들의 노랫소리에 그렇게 격정적으로 반응한 것입니까?
자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었거든요. 따라서 여인들로부터도 자신은 왕의 권리를 인정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사울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사울 왕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그보다 높은 다윗 왕이 죽인 자는 만만이기 때문에, 그래서 왕의 권리를 주장하고 싶었던 사울의 입장에서는 그 노랫소리가 용납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반면에 다윗은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가짜 왕이 있었고 진짜 왕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은 가짜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사람들이 옹립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을 뿐이죠.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다윗 왕이었습니다. 사무엘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신 다윗이 진짜 왕이에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가짜 왕이 보좌에 앉아서 진짜 왕인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하여 가짜 왕이 보좌에 앉아있고 진짜 왕인 내가 그 가짜 왕으로부터 멸시를 당해야 되는가? 불평으로 그 모든 세월을 탄식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사울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옹립해서 하나님이 인정한 왕이었지만, 가짜 왕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그를 왕으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은 사람만이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하 1장 14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어찌하여 두려워하지 않느냐. 자신의 왕의 권리를, 자신이 왕으로 대접받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사울 왕이, 비록 그가 가짜 왕이었을지라도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을 인정하고 있는 다윗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영적인 연쇄작용을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 사울이 그의 태도를 보고 이렇게 반응하죠. 사무엘하 우리 3상 24장 한번 볼까요?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어찌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는 축복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20절 말씀 볼까요?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무엇이 될 것이다? 왕이 될 것이다. 반드시 다윗 내가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서 어떻게 될 것이다? 견고하게 될 것이라고 축복해요. 이와 같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사람, 대접받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 그래서 자기를 비워낸 사람을 통해서 영적 연쇄 반응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도 역시 회개하고 그도 역시 축복을 비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때로는 남편으로 대접받고 싶으시잖아요. 때로는 평생 손뜯고 운전했던 아내로서, 또 내조했던 아내로 대접받고 싶으시잖아요. 부모로서 대접받고 싶으시잖아요. 또 직장에서는 사장으로 대접받고 싶고, 또 고용인으로서 대접받고 싶으시잖아요. 교회에서는 목사로, 교회에서는 장로로, 교회에서는 시무집사와 권사로, 교회에서는 30년 40년 다녔던 기득권자로서 대접받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상처 입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대접받지 않기로 결정하고 비워내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새가족들 계시죠? 새가족들로서 대접받고 싶으시잖아요. 내려놓으십시오. 왜 나에게 이렇게? 아니요,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상처받지 않습니다. 내가 대접받지 않기로 결정하고 그 권리를 내려놓으면 자유함이 있어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낮추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낮춥시다 한번 할까요? 낮아져야 돼요. 그것이 자기 부인의 두 번째 방법입니다. 낮아져야 돼요. 여러분, 2장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자기를 낮추셨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낮추셨다. 근데 이 낮추심의 방향이 있어요. 그리고 낮추심의 목적지가 있습니다. 왜 낮추셨습니까? 누구처럼 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기 위하여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적 권리를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으로 대접받을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인간이 되기 위하여, 사람이 되기 위하여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사람이 되기로 낮아지기로 결정하셨느냐?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14절 15절 말씀 볼까요? 14절 말씀에 보면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 사람이 되신 것은 누구를 멸하시기 위하여?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여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15절 말씀 보면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그 마귀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처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십니까? 사람이십니까? 저런 질문을 하나 상처받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십니까? 사람이십니까? 아니요.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처럼 행동하십니까? 아니면 사람처럼 행동하십니까? 분명 여러분들은 순간순간마다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 하나님처럼 행동합니다. 하나님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처럼 말합니다. 사람인데도. 왠지 아세요? 여러분, 죄를 죄로 정하는 것, 그것은 정죄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정죄합니다. 근데 그 정죄의 그 권한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정죄할 뿐만 아니라 심판도 우리가 행하려고 합니다. 심판 역시 누구의 권한에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정죄하고 심판까지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행동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낮아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처럼 말하고 사람처럼 행동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죄를 하는 권한을 지닌 자가 아닙니다. 심판을 하는 심판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정죄를 받아야 마땅한 죄인들이요, 심판을 받아 마땅한 진노의 자녀들일 뿐인 것입니다. 따라서 낮아질 때 우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이런 시각으로 보셔야 합니다. 마귀의 종로를 탈 수 있는 부패한 사람으로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의 지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고용주나 동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의 종로를 타는 자들이요, 죄의 희생양이라는 사실, 인간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한번 볼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 누가요? 사람의 마음이. 근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누가 능히 이를 알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종종 음식 쓰레기 자주 버립니다. 근데 음식 쓰레기를 이틀 정도 안 버리면 어떤 냄새가 날까요? 저는 꼭 열어보고 맡아보거든요. 참을 수 없습니다.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부패해서 악취 나는, 참을 수 없을 만큼 견딜 수 없는 악취가 나는데 사람은 그보다 더 부패했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지그시 바라보면서 악취 나는 인간아 한번 해볼까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면 상처받지 않습니다. 나에게 상처 주는 그 사람을 보면서 정말 악취 날 수밖에 없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죄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부패된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상처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 이것은 누구에 대한 국한된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뭐라고요? 하나도 없어요. 우린 다 악취나는 죄인일 뿐인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누구를 따랐기 때문입니까?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람이 되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의 종로를 탄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수석지자잖아요. 마태복음 8장 33절 한번 볼까요? 이르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아니요. 주님은 사람이 되셔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 것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사탄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고 죄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패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아신 것이죠. 그러했기에 사탄아 물러가라 했지만 주님이 베드로를 데리고 어디로 가시는 줄 아세요? 그 다음 9장 한번 볼까요?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엘리야와 모세와 주님이 대면하신 거 누구에게 보여주세요? 베드로에게 보여주세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그런데 그 발을 씻기는 장면에 누가 함께 있는 줄 아세요? 가룟 유다도 있어요. 주님께서 그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베드로 때문에 주님이 상처 입지 않으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그 배신 때문에 상처 입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실 수 있었습니다. 왜요? 낮아짐으로 사람이 되어 사람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우자도 사람이고요, 자녀들도 사람입니다. 손주들도 사람이에요. 사장님도 사람이고요, 동료들도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당신도 사람입니다 말할까요? 네. 앞에 있는 저를 보면서 목사님도 사람입니다 말할까요? 그러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상처 입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게 되면 이렇게 자문자답하세요. 아, 사람인걸. 마귀의 종로를 탈 수 있고 베드로처럼 또는 죄의 희생양이 될 수 있는 걸 하시면 자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결기를 가지고 한번 얘기할게요. 죽자! 한번 할까요?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끝납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끝납니다. 여러분, 씨앗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씨앗을 그 텃밭에 많이 심었어요. 가지도 심어서 한여름에 가지를 많이 따먹었고요, 오이도 정말 심어서 한여름에 오이 냉채 많이 먹었습니다. 오이가 정말 비가 온 다음에는 쑥쑥 자랍니다. 그래서 오이처럼 쑥쑥 자란다고 하는 것이죠. 깨는요 완전히 깨밭입니다. 여러분, 호박도 심었는데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호박꽃이라고 하면 아멘 하십시오. 왜냐하면 호박꽃은요, 그 꽃 자체가 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밑에는 아주 그 하얀색에 가까운 노란색입니다. 그리고 올라가면서 황금색을 띤 센 노란 꽃인데 관이 씌워져 있어요. 옆에 있는 분, 여러분에게 호박꽃 같다 한번 하시겠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제가 호박꽃을 한참 보았어요. 너무 호박꽃이 딱 떨어지면 거기에 애호박이 들어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땅을 파보시잖아요. 씨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열매가 맺히면 씨앗은 없습니다. 죽어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볼까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는 것도 정말 가치 있는 일이야. 떨어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보면 가정에서, 직장과 일터에서, 교회 안에서 떨어짐을 감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 귀한 일이고 정말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떨어짐을 감수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해요. 왜냐하면 안 죽었기 때문에. 보세요. 땅에 떨어졌지만 죽지 아니하면 그 씨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은 어떨 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씨앗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잘 죽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를 패러독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어야 살기 때문에. 죽으면 나도 살고 내 가정도 삽니다. 죽으면 나도 살고 내 직장과 일터도 삽니다. 죽으면 나도 살고 교회도 살 줄을 믿습니다. 잘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시면은요, 여러분, 정말 롯과 평생을 함께 다닙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롯을 자신의 아들처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롯과 동행했습니다. 근데 13장에 보면은요, 롯이 떠난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지금까지 그가 축복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 함께 있었기 때문에 롯이 거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돈 때문에 아브라함과 갈라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섰는데 그가 선택한 것은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영적인 수고가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해산하는 고통으로 롯을 섬겼지만 믿음의 땅을 선택하기보다는 소돔과 고모라의 땅을 선택했어요. 그 13장은 아브라함에게 큰 상처를 안겨줄 수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상처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다고 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한 자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누구 때문에? 롯 때문에. 상처 입지 않았기 때문에 롯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정말 그 모진 말로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를 위해서 죽어야 됩니까? 언어폭력으로 나의 마음을 멍들게 했던 그 배우자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까? 소리 높여 기도하고 찬양했지만 정말 몹쓸 짓을 한 그 지체를 내가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라고. 주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는지, 아니면 주님이 죽으신 그 대상이 누군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2장 8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죽기까지 어찌하셨다? 그럼 누구에게 복종하신 걸까요? 그렇죠. 누구에게 복종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복종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희생해야 될 대상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희생해야 될 그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사람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그 고용주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나를 희생하고 나의 생명을 드리고 죽음을 감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무디 얘기를 즐겨하는데요, 무디는요 18세기 미국과 영국의 부흥을 이끌어냈던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선지자였습니다. 빌리 그레함의 10배 정도의 사역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실 기자들이 따라다녔어요. 그 당시에 무디가 설교했던 그 설교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화일보 이런 일간지에 일면을 장식했었습니다. 이제 시카고에서 이제 무디 전도 집회를 기획하고 있때 그 바로 전날 시카고 트리뷴지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트리뷴지는요 아주 유력 일간지입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근데 너무 바쁜 스케줄 때문에 그 인터뷰에 응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전도 집회하는 그 당일날 시카고 트리뷴지 일간지 일면에 대서특필된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교만한 무디였습니다. 그래서 함께 동역자들이 그냥 씩씩거리면서 어찌 이럴 수 있냐, 어떻게 무디 선생님을 알지 못하면서 이렇게 왜곡되게 쓸 수 있느냐, 그렇게 따질 때 무디가 조용히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기자 양반 나를 정말 모르네, 모르니까 그렇게 썼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정말 흉악한 사람이네, 교만한 무디라고 쓴 것만 해도 감사할 뿐이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디를 비판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흥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늘 비판할 때 이런 비판이 따라다녔다고 해요. 그는 구두를 지었던 구두 제왕군이었다. 한 번도 신학대학원 가서 신학훈련을 받은 적이 없다. 성경을 알지 못한다. 무디는 늘 감정에만 호소하는 그런 설교가다라고 비난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때 무디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저는 구두를 짚는 구두 제왕공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구두를 수선하는 수선공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무디는 상처 입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축복했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비난하고 그렇게
왜곡했던 그들이 무디의 모습을 보면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냐고요? 대접받지 않기로 결정하고 자기를 비웠기 때문입니다. 낮아져서 사람이 마귀의 종로 타고 죄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이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죽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상처 입을 수 없는 존재들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맑은 그 심령과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흘려보내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천국과 같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아 가운데 죄가 있어서 하나님, 정말 우리는 상처를 입고 또 상처를 입을 때마다 하나님 보복하려고 하고 복수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괴롭히고 또 가족 구성원들을 괴롭히고 또 일터와 하나님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대접받기를 포기할 수 있는 비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낮아져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사람의 자리로 내려오게 하시고 배우자를, 자녀들을, 부모와 형제를, 또한 직장의 동료들과 고용주와 또 교회의 지체들을 사람으로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나의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잘 죽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상처 입을 수 없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